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또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기대,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들 예수님 왕 되시면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좌쪽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 앉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고임을 받는 자리에 예수님 제발 좀 앉혀주세요 하고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잘한다, 또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자기들도 좀 좌쪽에 오른쪽에 좌쪽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소위 청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는 성을 내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야, 너만 엄마 있냐? 우리도 엄마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분하는 마음을 쏟아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분이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면 자식도 부모도 그 결말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회의 책임도 있고 학교의 책임도 있고 친구의 책임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 여하에 따른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모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예가 되어지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홉니와 비느하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뒤에 다른 부분을 보면 사사라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죠. 계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제사장이면 그 다음 손자가 또 제사장이 되는 이런 계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그런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 법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또 사사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앞으로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수발들어서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할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장 될 사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네가 앞으로 섬겨야 할,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 아들들에게 풍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친 사랑, 무분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마냥 오냐로만 키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따끔하게 훈계하면 큰일 날 줄 아는 지나친 자식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정도에서 자식들의 죄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지요. 성경은 이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고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무분별한 자식 사랑, 지나친 사랑, 그리고 그 아들들의 불량한 행동들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혹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에 부러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사랑하면 이런 엘리 가문에 찾아왔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앞으로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낱낱이 빠짐없이 훌륭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세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냐?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교육을 들으라. 이 쇠마라는 말이죠. 백성들에게 혹은 자녀들의 귀에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네가 섬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려줘라. 소리쳐 외쳐서 들려줘라.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굵어 성숙해도 그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뭐 머리 다 컸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태교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90이 돼도 자기 아들이 70이라도 내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끝이다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그렇게 되어라. 그리고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머리 굵고요, 뭐 좀 소위 말해서 공부 좀 하고, 또 뭐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지고, 또 뭐 돈이 좀 이렇게 좀 있고 이러면 거드름을 피우는데요, 그때부터 이게 병들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뭐 의사가 되고 며느리가 또 뭐 의사고, 그 전에는 사람이 좀 겸손하고 이러더니 아니 뭐 자식 의사 시키고 며느리 의사 며느리 딱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목에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 위아래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날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을 두고 아니 저 사람이 좀 그렇게 이전에는 좀 겸손하고 또 이 참 그 어떤 품위를 말이죠 딱 지켜서 이렇게 가더니 어느 날 달라졌는데 그 어느 날 달라진 시점을 딱 보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자식이 의사되고 며느리 의사되고 그리고 용돈이 막 두둑하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 교육을 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듣기 싫어도 가르쳐라. 짜증내도 가르쳐라. 알고 있어요 해도 가르쳐라. 부지런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는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기보다는 바로 교육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자녀 교육을 잘 감당해서 칭송을 받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과 박해를 경험했고 나치 정권에서는 최소한 600만 명 이상 참혹하게 학살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치의 만행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동구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놓고 가스를 주입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했죠.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자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서 오늘 참 샤워합니다. 목욕합니다. 다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들어가서 오늘 샤워를 하시오. 그래서 그곳에 다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나오는 그 샤워기에 가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소나 돼지보다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리고 가슴 아픈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유랑의 삶을 살던 그들이 1948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자.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랑하며 이방 땅, 이방 문화 속에서 흩어져 살았지만은 저들의 신앙, 저들의 종교의식, 저들의 전통, 저들의 언어, 저들의 문화, 그 어느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잊어지지 않고 있어요. 세대가 2000년이면 여러분 세대가 몇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행해졌던 그 신앙과 종교의식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대로 재현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진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교육입니다.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 떠돌이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이,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냥 꾸덕살이 박히도록, 그냥 잔뼈가 굵어지도록 부지런히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스란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예배 중심한 신앙생활해라,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해라, 이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는 거예요. 200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언어와 그 문화와 그 종교의식과 그들의 신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뿌리가 바로 신앙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교육 때문에 지금도 유대민족은 3, 4대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도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세대 차이는커녕 오히려 자녀들이 서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저들만의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의 각계각층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어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노벨상 가운데서도 이 경제학상을 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들 가운데 적어도 한 20%가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400명의 재벌 가운데서 23%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중고등부 교사들 가운데 50%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미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같은 이 명문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특별히 법대 교수 중에 유대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민족, 힘 있는 민족, 막강한 민족, 그 민족이 된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저한 신앙교육,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 교육에 힘쓴 결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땅덩어리가 제일 작아요. 물론 더 작은 민족도 있지만, 근데 작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것을 지금 여러분 손에 잡고 흔들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협력이 없이 유대인들의 그 힘을 힘입지 않고는 대통령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주요한 위치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농사를 다 잘 지어도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허사입니다.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가 없어요. 엘리의 가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이 이어받을 제사장이 끝이 났어요. 가문이 멸문을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필수예요. 우리의 삶의 제1순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여호와 제일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이 되는 배경에 부모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건 자기 신앙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가나가 보여준 거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한 곳에밖에 없으니까 각처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정한 곶때가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되면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평생 드리겠다고 약속한 대로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떼는 그날 그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요, 남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외에는 일체 그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정해진 그때에 말고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고 훈련받는데 지장이 될까 해서 한 번도 그 자식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데,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고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겉옷을 스스로 이 어머니가 지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들 사무엘에게 입혀줘요. 이 사무엘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갈증이 없을 정도로 이 어머니 한나가 그 작은 그 겉옷 하나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실어서 그렇게 아들에게 주죠. 야,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올 때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시네.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엘가나 아버지의 사랑, 한나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렇게 무분별한 사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엘리에게 맡겨놓고 매번 찾아가서 아들아 잘 있었나, 잘 잤나, 잘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사무엘이 여러분 늘 엄마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언제 오나, 뭘 가져올까, 이것만 기대하고 그가 훈련받아야 할 제사장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받들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되지도 못한 것이 갑자기 배내 밀고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점에서 철저했어요. 늘 찾아가서 아들을 볼 수 있지만 정해놓은 시간 외에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 겉옷을 지어서 갖다 줌으로써 사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손때 묻은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혀주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 부모의 신앙, 그리고 비록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아들을 맡기는 부모의 신앙, 어린 사무엘의 백지 영혼에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깃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한 단면도 나타내고 있죠.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예가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못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구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인인 줄 알지 못하는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에 그렇습니다 하고서 근심을 잊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한나의 신앙, 그리고 그런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맡겼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갖다 바치는, 책임져 주세요, 교육시켜 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제사장으로 잘 키워주세요, 맡기는 이 부모의 신앙. 여러분, 사무엘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아주 우습게 봐요.
여러분 그 자식 때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섬겨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 그 여러분 명품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배경에 부모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대해서 뭐 제사장에게 뭐 쌀가마 갖다 주고 뭐 금부치 갖다 주고 이거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이 의식, 이게 엘가나의 의식이고 한나의 의식이에요. 너 엘리 제사장에게 잘 배워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너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형편 없다. 너 엘리에게 배우지 마라.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계속 맡겨놨겠어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맡겨놓는 엘가나와 한나의 심사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꿈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제사장 엘리에게 쫓아가요.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한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가 얼마나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때라도 그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은 제사장 잘 섬겨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환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전무후무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배경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냥 사무엘이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훌륭한 사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본을 보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철저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조선일보 12면 하단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14년도 5월달 전국의 13세에서 24세 청소년 5,800명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그 통계인데요. 그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4월 28일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의 56.8%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전 동거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56.8%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반 이상이 혼전 동거,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 26.4%. 2012년보다 더 높은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청소년들의 그 의식이 이제는 성에 대한 자유, 내 마음대로다.
꼭 뭐 결혼해서 뭐 같이 살 필요가 뭐 있냐고.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지. 뭐 자녀 꼭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여러분, 좀 미국의 신문을 보니까요, 이 책자가 나왔는데 동성 결혼을 했어요. 동성 결혼. 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 없이.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식을 갖고 싶네. 자식을 좀 낳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상대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똑같이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미국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되는데 동성 연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가톨릭은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온 얘기예요. 가톨릭은 먼저 사제가 되는 데 있어서 동성 연애자도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제는 목사가 되는데도 동성 연애한들 목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뭐 사인하시고 이렇게 서명을 한 게 있을 줄 압니다만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 가운데 하나가 차별법이라는 것인데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차별대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 연애하는 거 법으로 제정해서 이거 앞으로 하도록 허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고 전국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이거 제지해야 된다. 그래서 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세대가요, 점점 어두움의 그 그늘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써 우리 의식이 아이고 뭐 동성연애 그거 뭐 자꾸 뭐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뭐 그 사람들 오죽하면 그래 뭐 결혼하겠냐고, 이거 뭐 용서해 주자고, 이런 생각 의식들이 벌써 우리 머릿속에 점점 여러분 자리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 그 밤에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놔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곳에 천사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와 상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 연애가 편만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우리 딸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예? 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이 아버지의 생각, 이 의식을 보세요. 여러분, 점점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금씩 지금 점령해 왔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뭐 용납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 의식을 보세요. 예?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예? 또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지금 아이들 의식이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 안 하고 자식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멍석말이 했어요. 아주 불안당 같다고 막 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요즘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이런 의식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부모가 밟아줘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밟아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결혼 전에 뭐 이 성관계 하면 안 된다,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으면 안 된다, 뭐 결혼 안 하고는 너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라. 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뭐 혼전 결혼 되겠습니까? 혼전 자식 낳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좋은 대로. 천천히 좀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만 제대로 심어 놓으면 아이들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가정도 나라도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신앙교육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회가 살아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뭐 그거 뭐 별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지식 수준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나오고 고대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 뭐 그런 거 뭐 허용해도 법으로 좀 제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방편막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지식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그것이 제정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은요 무차별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무한 질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재미없으면 헤어지고, 살다 보니 뭐 같이 안 되겠네, 뭐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또 누가 돌봅니까? 국가의 재정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요,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300개의 이 제한을 풀어주면서 1000몇백 개를 더 묶어놨어요. 경제인들 경제 못하도록. 경제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300개를 풀었어요. 300개를 풀어주고 1500개인가를 더 묶어놨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자기 세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만들고 이러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정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소수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지금 망치게 하고 있어요. 망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절대적으로 여러분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주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밟아요? 밟을 수가 없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맞이한 멸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무장하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1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밝은 미래가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 어둠의 그림자를 빨리 걷어내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고요. 그 밝음이 더 앞당겨질 수 있어요. 철저한 신앙 교육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다른 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건 아이들에게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교육은 어떻든지 우리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주일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가서 예배 드려라. 11조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 어느 정도 자랐으면 교사가 돼야 돼. 어느 정도 자랐으면 너 절대로 주일날 세상 일로 바쁘다고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질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있어요. 우리 가문의 장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깊은 영적 관심을 더 쏟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